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그로 확성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복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내 삶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삶에 성경을 대입하면서 내 삶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우리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만 성경을 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참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별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관심사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샀던 책이 있는데요. 주제별로 성경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힘이 되는 성경 구절, 또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또 낙심이 되었을 때 있는 성경 구절, 이러한 식으로 내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골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대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출연자들이 자기 모습과 다르게 왜곡되었다라고 폭로하는 일들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온 그 내용 자체만 보면 실제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그대로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편집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고 흐름을 조작하면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람들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죠. 상당히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어느 출연자들을 완전히 미화하면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또 어떤 출연자들은 상당히 안 좋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은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나온 것인지 그 흐름과 배경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뒤를 자르고 순서를 다 바꿔버리면 완전히 반대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와닿는 내용만 골라서 읽거나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 구절은 배경이 있고요, 또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 구절이 나왔는지 알아야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앞뒤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구절만 선택해서 취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편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에서 성경을 보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강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티도 건별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 큐티 책을 좀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큐티 책을 보면 그 본문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흐름 가운데 아주 귀한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그 흐름을 잘라버리고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성경의 흐름과 맥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어느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편집된 어느 교재는 성경의 흐름을 자르고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교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의도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편집했다라는 면에서 사람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권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조금 투박하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공부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내 삶의 관심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에 내 삶을 대입하고요. 또 성경의 관심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보다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나 중심적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1대1로만 예수님을 대하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과 관계를 맺는 분이시죠. 우리가 나와 개인적으로 아는 그 동네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과 알고 지낸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자랑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요. 또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표현하면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에게 반에서 30등 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쁘겠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모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나와 관련해서 1대1의 관계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특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야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한껏 넓혀서 모든 만물과 우주 끝까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크신 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감동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 세계적인 이야기고요.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뒤흔드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고 또 한 종교에서 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아주 작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축소하는데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게 축소합니다. 나와 관련해서만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문제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와 우주까지 뒤흔들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강력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전 세계 우주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물을 화평하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내 삶에 임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온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르게 알게 되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중입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 세상에 많이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작은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결국의 주님은 세상을 마치실 분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권력자들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이 세계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파도와 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파도 위에서 고요하게 주무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정치적으로 격변기였습니다.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어느 보좌입니까? 이 땅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정치적인 현실이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하늘 위에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이 문제가 아주 절실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1대1의 관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냥 나와 1대1의 관계로만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통치자와 관련해서도 말씀하고요, 또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도 복음을 아주 거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크기,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고 나 혼자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나 혼자만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CCM 찬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죄인이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한 가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죠. 당신이 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 개인을 상당히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그 정도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어느 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단 하루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드디어 마침내 때가 참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영향력은 나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미치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절정이고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도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도저히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사건은 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십자가 사건은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한 사건의 영향력이 우리 개인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향력도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유했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단 10분만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도 아마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10분간의 대화를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평생 곱씹으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작게 생각합니까? 나 스스로 성경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작은 마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너무 작게 축소해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지 먼저 말씀하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먼저 말씀하고요. 이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소원했다가 조금 화해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게 이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처절한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중재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정말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원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화목된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정말 극에서 극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서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또한 완전히 변화되고 뒤흔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관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판결까지도 달라집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말씀합니다. 방금 원수에서 화목된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잘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다,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법적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늘 법정에 설 때 형벌이 내려져야 하고 그 형벌의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형벌이 사라졌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너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감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너무나 손구해서 민망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문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작은 삶 하나 정도는 완전히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본문 23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마치죠. 복음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과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바울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충분히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역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두바이에 엄청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한국인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참여해서 건축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만약에 유엔에서 세상의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한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다 조정하고 정말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땅의 일도 아니고요. 또 하늘과 땅의 사건이고 온 우주를 다 뒤흔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건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삶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완전히 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 돈을 많이 쌓아놓는 일, 이러한 일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비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크고 위대한 그 사건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사건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크기와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삶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